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는데 이 시간 또 최대노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려는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 한번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지난 시간에 의의 하나님 처음 시작하다가 말았어요. 그죠? 그래서 서론 부분은 했고 의의 하나님을 알아야 확신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그 제목을 갖고 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의인됨의 확정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 문제 또 뭐가 문제냐면은 의롭다함의 확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의인인데, 그죠? 분명히 의인이 됐어. 거듭났어. 그런데 그 확정이 이 확신이라 그래야 될까? 확정이 별로 약하다. 어, 요한 웨슬리 목사가 옥스포드 대학에서 홀리 클럽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으로 주님께 열심인 그런 사람이었는데 미국 선교를 갔다가 첫 번째 실패를 하고 돌아올 때에 배속에서 풍랑을 만나요. 근데 너무 무서운 거야. 사람들이 전부 다 아마 공포에 질려갖고 뭐 굉장히 배가 소란스럽겠죠. 그런데 한쪽 갑판 위에 파도가 막 갑판을 덮치는데도 모라비안 성도들이 찬송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 그거를 그 모라비안 성도들을 인도하는 그 목사를 만났는데 그 목사가 형제여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 그 요한 웨슬리 목사가 대답을 금방 못하고 구원받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네,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고 구원받았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나중에 거기에 대한 이제 처절한 어떤 이제 자기 이 성찰이 있었고 회개가 있어서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드디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국의 교회를 기억하는 그런 감리교를 세우신 그런 분이 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선교를 해서 미국에 감리교가 서가 있고 또 그 감리교가 한국의 감리교를 세우고 먼저 이런 이제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 확정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이유는 의인됨의 확정이 없기 때문에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의 계시를 이 신약 기자들이 받아들여서 로마서 1장 10절에 의인을 강조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의인됨,
그다음에 의인됨의 삶 모두가 다 함께 만족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 우리의 영의 체계 안에서 의인됨을 확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의인됨의 확정이 없이 살면 자연적으로 상대적인 의로 살려고 하게 돼요. 그러나 이 상대적인 의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언젠가는 공허해지고 절망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다 하다가 힘들면 주저앉게 돼 있다. 또 다시 의심하고 무너져 내리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방법,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의로서는 살 수가 없어요. 상대적인 의로 살고자 하니까 비교 의식과 좌절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확정지을 수 있어야 기도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안식의 삶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속죄소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의 확정을 짓지 못하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늘 성전 뜰 마당만 밟거나 성소 겨우겨우 열심을 다해 들어가 봐야 지성소는 못 들어가고 성소 밖에는 갈 데가 없다는 거야. 그러나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만나죠.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오직 기도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구약 제사의 성전 기능이 끝났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지성소가 누구에게나 열렸다는 것이죠. 다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 보혈을 믿는 자들은 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근본적으로 지성소 안에서 행해지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찢어졌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어요. 이게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이잖아요. 비둘기라는 헬라는요, 소마티코로 실체화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됨을 확정하고 기도를 하면 하늘이 찢기고 성령이 소마티코 됐다. 소마티코 반드시 실체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됨의 확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그곳은 지성소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거 지난 시간에 맡을 때 막 했던 거라서 잘 이해가 안 된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오늘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요, 아무리 오래오래 기도를 해도 무엇을 기도해도 의인됨의 확정이 없이 기도하는 건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됨의 확정이 있다면 기도는 너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의인됨의 확정이 있다면 기도는 너무 쉬워진다. 이건요. 제 33년 동안에 내가 선교하는 어, 이 일을 통해서 나는 그 체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서 얼마인지 알 수 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 음성 듣기에 대해서 강의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좀 자세하게 아마 이제 그때 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어렵다면은 그게 뭐냐면은 지성소가 아니라 드레스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성소는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는 또 이렇게 우리가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지성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의인됨의 확증이죠. 성막들에서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얼었담을 확정을 짓고 나서야 진정한 기도가 시작된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도 하고 어느 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뭐 이런 또 만족감도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거는 기도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내 제자들한테는 처음에는 1시간 궁뎅이 안 떼고 앉아서 네, 안 움직이고 기도하기. 딱 앉아갖고 두 손 딱 들고 방언으로 큰 소리로 성전에서 손 내리지 말고 기도하기. 1시간 그거 딱 돌파되면 그 다음에 3시간 돌파. 3시간 동안 안 움직이기 계속하고 3시간 이거 통과되니까요. 5시간, 6시간 그냥 가더니. 예. 그건 이제 그건 훈련의 한 방법이에요. 그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뭐 하늘이 열리죠. 또 하늘이 열리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한 어, 이런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그걸 기도라고는 우리는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기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어?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의인됨의 확정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의인됨의 확정을 가진 다윗의 기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 자, 시편 4편 1편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누구한테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됨의 확증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요. 주님, 내가 부르기 때문에 응답하셔야 합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창조주 앞에서 무척 건방진 기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의 의의 하나님이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뭐 응답 안 하면 어쩔게요, 제가.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그런데 응답하소서.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극한 고난 가운데서 자기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인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의인됨을 확정받았다는 거예요. 의의 하나님을 알아야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의인됨의 확정을 가질 수 있느냐? 간단해요. 믿음이요. 간단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이면 돼요. 보혈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 의인, 삶에 대한 분명한 구원의 확정을 가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죠?
그러면 이게 진짜로 이런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 삶을 보면 알아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게 무슨 차이냐고 보니까 이 두려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필요, 그거는 뭐냐면 기본적인 삶의 필요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생존 본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아버지로 확정되는 것이 기도 응답의 모든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때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기도 응답의 가장 핵심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영이 내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저씨 정도로 여기면은 기도 응답도 없고 기도에 대한 확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확신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아버지로 인정이 되고 나의 의의 하나님으로 인정이 되면 우리의 기도는 100%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에 대해서 한치도 의심을 갖지 않게 된다. 기도하는 대표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영적인 수준이 그냥 나타나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믿음 때문이거든요.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도를 좌절시키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그래서 다윗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라고 담대하게 기도를 했을 때에 다윗의 어떤 상황이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즉각적으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다. 상황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질서가 변화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23편은 다윗이 가장 극악한 고난 중의 고백인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다윗은 고백은 마치 거짓말 고백같이 들릴 정도로 아주 극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지금 그때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어떤 분명한 영적 질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평강을 누리고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의 확정은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둘러싼 영적인 질서가 바로 변화되게 한다는 거예요. 곤란이란 억압하다, 옥죄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억압하고 옥죄는 문제들 가운데서 기도를 하면 우리를 너그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그럽게 하다는 공간을 넓히다 이런 뜻인데 즉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답답한 문제의 공간을 넓혀서 숨통을 틔워준다 이런 말. 영적인 질서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의의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 질서 자체를 바꾸는 거다 이거야. 인생이 결핍 가운데 있다가도 의의 하나님을 만나면 풍성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곤란 중에 우리를 너그럽게 하시는 분이신데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를 못해요. 기도 응답에 대한 간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믿지 못하고 의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고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는 게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맛을 모르면요,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 이 맛을 알기 때문에 나는 뭐 하나님이 주시면 움직이고 안 주시면 안 움직이고 뭐 급하다 안 급하다 뭐 그런 것도 없고, 그죠? 제가 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훨씬 더 많이 하고 크게 하고 빠르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 그러니까 인생은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는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의 삶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뭐 만들어 갖고 뭐 해갖고 하는 거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것을 경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경작. 그것이 은혜로 사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은혜로 산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서 살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의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의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던 그 의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현재의 고난과 역경의 시간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기도 응답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생이 즐겁고 괴로운 것은 기도 응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고난과 역경이 올 때 부르짖으면 늘 기도에 응답하시고 너그럽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기도 생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만들어가는 것이 되어야 돼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의의 하나님이 풀어져야 확신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2절에 보니까 4편 2절에 인생들아 내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자, 인생이라는 것은요, 다윗의 원수일 수도 있지만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게 나의 영광은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 자체를 말합니다. 자,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한다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삶을 비웃는다 이런 말이죠. 정말해서 2절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다윗의 원수나 믿지 않는 자들이 다윗에게 야, 네가 그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데도 기도한다고 해서 네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데 네가 기도한다고 해서 네 인생이 변하겠냐? 그렇게 욕되게 말하고 있는 거야. 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 잘하죠. 야, 네 꼬라지 보니까
예수 안 믿는 게 더 낫겠다. 뭐 이리 말하는 거. 그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헛되고 거짓되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예? 다윗이 말하는 인생들에 대해 그죠? 우리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사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그 앞에 엎드리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살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경건한 자입니다. 자,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누가요? 누구를 택했다고요? 경건한 자를 택했는데 누굴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택했대요. 니를 위해서 내가 니를 택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택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아주 심각해야 됩니다. 예?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도다. 예.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도다. 얼마나 큰 확신입니까? 자기 자신이 부를 때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고 했는데 히브리 원어로 이 말씀을 보면 강조와 명령투로 되어 있는데요. 엄청난 확신이라는 거예요. 시편 130편 2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참 기가 막힌다. Let your ears be attentive to my cry for mercy. 하나님 귀 좀 빌려주세요. 이게 기똥찬 말이에요. 응? 다윗은 고난 중에도 주님께 속삭일 정도로 자기 자신의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 좀 빌려주세요. 이 시편 4편도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인데도 이 고난 중에도 자신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이다 확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인데 그죠? 예?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응답은 이미 되은 것이다. 그 다윗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한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러분 이 경건은 말씀의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경건한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거룩한 자를 말하고요. 구별된 자를 말합니다. 예. 자, 거룩을 받아들인 상태가 의고 의를 가지고 사는 모습이 경건이고 경건이란 하나님의 의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을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의를 자발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하나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누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대는 게 하나님 방식이거든요.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방식으로 반응을 한다면 그 사람은 경건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는 인정을 해. 그러나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어. 왜? 세상이 그렇지 않는 거야. 네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봐.
이 말이 맞는 건가?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이건 사람은 이렇게 못해. 어. 이거는요 무슨 뭐라고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간단해요. 아브라함을 봅시다. 어떻게 100살에 낳은 아들을 다 키워가지고 청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냥 죽여서 제사를 지내라는 것도 아니고 번제로 드린다는 건요. 아들을 죽여가지고 뼈하고 살을 다 발라가지고 물에다 다 씻어갖고 내장도 씻고 그래가지고 불 태우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제사를 지내는데 그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할 짓입니까 이게? 아니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나요? 예? 예?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 걸 놓고 우리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이럴 때 그거 아브라함이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경건한 자가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경건이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굴 속에서. 그렇지만 사울을 안 죽이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경건은 오직 하나님의 의에만 목숨을 거는 상태를 말하거든. 하나님의 의에만 목숨을 걸고 하나님으로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서는 하나님이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사람은 상대적인 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인정에는요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인 것이요. 그게 다윗은 하나님의 이런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입니다. 이 의의 하나님을 만나서 경건한 삶을 살면 그 경건의 삶은 나의 기도를 더욱더 담대하게 만들고 의의 하나님은 경건의 삶을 통해서 확정을 짓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그 삶은요. 기도를 더 강력하게 만들고 강력한 기도는 삶을 또 강력하게 만들고 삶이 곧 기도이고 기도가 곧 삶이 되어버린다 이런 거예요. 경건한 자의 모습. 자, 경건한 자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하고 죄책감을 갖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죄책감은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네. 이 죄책감은요 사람을 절망 가운데 빠뜨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와 죄책감을 갖는 거하고는 좀 구별하시고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4장 10편 4편 4절에 처음에 보면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의 구체적인 모습은 4절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4절 말씀은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겁니다.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사도 바울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두렵지 않는다. 두렵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담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두 가지를 두려워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죄를 두려워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것.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떨며라는 것은요, 분노하다 이런 뜻인데요. 4절의 말씀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요. 분노하면 사람은요 쉽게 분노하면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자, 이것이 의의 하나님을 만난 경건한 삶의 특징입니다. 8살부터요, 1시간 반씩 했던 그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어려서 돌아가셔서 그 목사님은 동네 아이들에게 많은 놀림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게 놀림을 받을 때에 화가 나서 욕이 나오려고 했는데, 교회 학교에서 욕하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이 들은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욕을 하지 못하고 욕 하면서 욕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상태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경건한 자의 모습인데, 죄를 미워한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죄를 짓고 혈기를 부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아는 만큼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것은 죄를 깊이 안다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깊이 안다는 것은 죄인의 나쁜 속성을 자세히 안다기보다는 죄에 대한 경계가 깊다 이런 의미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기도할 수는 없어요. 죄에 대한 경계심을 갖는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동시에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가 안 된다면은 첫 번째, 죄에 대한 문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단순히 방언을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영이 충만한 방언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라는 것은 입으로 아무리 많이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살면 죄가 죽고 죄가 죽으면 기도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충만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것은 피곤해서도 아니고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죄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다툼으로 분열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늘 점검하는 자입니다. 자, 시편 4편 4절 하반에 보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 저녁이 되어서요. 자기 전에 자기 영혼을 살핀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경건한 삶이 몸에 배어 있었던지 극한 고난 속에서도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것, 자기 영혼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었다. 우리 모두에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그냥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보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은 낙심 절망을 하던 사람은 그것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또 늘 혈기를 부리던 사람도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은 원래 혈기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토마스 아 캠피스도라는 캠피스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는 책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는 늘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리고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을 풀어내기 힘들 정도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자는요.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된 자고 의의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이게 이제 시편 4편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하는 의존된 상태를 말하는데 시편 26편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완전함이란 건 뭐냐 하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이 완전함. 스스로의 완전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완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방식으로 대응을 안 하고 하나님께 의존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아도 자기 자신의 방법은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서로 죽음이라 하여도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라면 기꺼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죽이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고난은 오히려 더 4년이나 더 지속이 되었어요. 그때 죽여버렸으면 지 고난은 끝난 거예요. 도망 안 다녀도 돼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지도 않고 전화위복이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을 안 죽임으로 인해 갖고 다윗의 고난 4년이나 더 지속. 되게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면 하나님이 뜻인지 여쭙지도 않고 점검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열어주셨구나. 하나님 뜻이 임했구나. 확 죽여버리잖아. 확 죽여버리는. 이제 고난은 끝났다.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지가 그냥 결정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우리는 쉽게 그거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치부해버리고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그렇게 행동해버린다 이거야. 또한 많은 경우에 있어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도요 기도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처럼 반응해 주지 않은 것 같으면 아,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러면서 우리의 방향을 바꿔버리고 우리 방식을 사용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의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삶,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은요, 반드시 의의 제사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의의 하나님과 의롭다함을 확정하는 그런 기도 생활은 경건함으로 드러나고요. 경건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가 확신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의의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제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51편 16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제사란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의 그 모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용서를 하지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제사가 있어야 하거든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거는 잘못된 이단의 교리와도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이 그러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런 걸 알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상한 심령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한 심령이란 건 뭐예요? 상처를 받아서 아픈 마음이 아니고 인간적인 자기 자신의 방법과 생각으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풀어내는 그런 기도를 하는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해 버리는 자에게는 상한 심령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하나님과 사는 사람은 상한 심령이 되게 돼 있어요.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의의 제사다 이런 뜻이죠. 자, 네 번째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시편 4편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건 뭐요? 다윗을 향한 사람들의 비난 소리거든요. 니 뭐 그래 봐야 네가 뭐가 되는 게 있다 봐봐라.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놀리는 소리고 조롱하는 말이죠. 지금 그렇게 환난을 받고 있는데 누가 너를 도울 수 있냐? 하나님이 벌써 도왔으면 도왔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라. 그에 대한 다윗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자, 이 말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란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관심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겠다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즉 이것은 뭐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난도 기꺼이 오케이다. 감사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만 있으면 어떤 상황이든지 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그렇게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고 이런 다윗에게는 100%의 응답의 확신이 있었다 이거야. 대개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얼굴이 비춰지고 있다면은 그까지 고난 지속돼도 괜찮다. 그 말은 뭐냐? 주님만 내 옆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것을 신약적으로 보면 존재적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시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 자체를 바라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 이거죠. 존재적 믿음을 가지면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실망하지 않아요. 또한 존재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기도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A를 구하면 반드시 A로 응답하셨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영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A를 구해도 하나님이 B를 주실 수도 있고 C를 주실 것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A를 구하면 A를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려면 뭐예요? 어떻게 돼야 돼요? 존재적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러한 영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A를 구하면 A를 반드시 받는 기도는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축복을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기쁨이 있습니다. 자,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7절과 8절의 의의는요, 이거는 의의 하나님에 대한 축복인데요. 7절에서 말씀하는 건 기쁨이고, 우리는 의롭지 못하면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축복이 기쁨이 있다. 요거죠. 그거 지금 그러니까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요거 들었어요? 아니요. 그거 음.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예, 기쁨이 예, 있음. 예. 그러니까 그건 기쁨이 있는데 자,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러니까 요 7절 8절은 의의 하나님에 대한 축복이거든요. 이제 7절이 이 말씀하고 있는 기쁨을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 못하면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뭐 돈이 없어서 안 기쁘고 문제가 뭐 많아서 안 기쁘고 이런 게 아니고 기쁨이 없다는 건 어렵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면은 내 내면의 세계는 늘 두려움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고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의 인정하심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풍성함으로 나타나거든요. 풍성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풍성함과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풍성함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기쁨은 풍성의 언약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기쁨이다.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의롭다함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도 능히 견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라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끝나는 시간에는 반드시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이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로 평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평안. 내가 늘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자,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것은요, 주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하시고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패배나 아픔이나 고통은 일시적이다. 어차피 우리는 승리해요. 왜?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죠? 주님께서 궁극적인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면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이 말이거든요. 우리의 부르심은 평안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는 온전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평안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늘 의의 하나님으로 살면 평안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의의 하나님께서 완전 승리의 평안을 주셔야 돼요. 그죠? 이 평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네. 의의 하나님을 확정짓고 다윗처럼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라고 창조주에게 큰 소리 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좀 되시기를 내가 다 바랍니다. 네. 이게 이제 보면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게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한테 큰 소리 치고 있는 거거든. 응? 그러니까 하나님 네 까불면 내한테 죽어. 이 말이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인 거야. 응? 내한테 답 안 해주면 네 죽어.
이 말이 꼭 답해 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응? 우리 한국을 꼭 구해 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